모욕을 씻고 순혈 따라 영광을 올립니다. 여러분 보혈로 여러분의 치욕을 씻고 죄와 허물을 씻어내고 이것도 정리해 드립니다.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바로 외치세요. 나는 영광의 영으로 이제 부욕해 되었습니다. 여기에 부요의 비결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악을 제거하고 충만한 부요의 영이 임함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악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데 여러분 그저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떤 애기 엄마가 이렇게 하율이만한 애를 손붙잡고 서울 회화당 동승로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아래 위로 까만 옷을 입고 모자 쓴 남자가 이렇게 다가오더니 애를 안고 자기 애기라고 막 데려가요. 그래서 막 싸우고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 빼앗았어요. 중국인이에요, 여러분. 갖다가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아무 소리 하지 못해요. 이게 마이크가 지금 에코가 강해요. 아무 소리 못해요. 그런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청년들, 대학생들, 공연하는 청년들이 의지가 있으니까 막 달려들어서 막 옷을 잡아 뜯고 막 이렇게 해서 돌려받았어요. 그런데도 전혀 반성한 기세가 없이 비웃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순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부요한 인생들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인생들이 됩니다. 그래서 자, 빌립보서 4장 19절로 여러분 암송하세요. 시작. 또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개인도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국가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이 여러분 속에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악은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하고 자라가는 것이에요. 악이 여러분 악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 죄악은 여러분들을 사단 앞에서 자꾸 우상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악한 마음은 질투, 분노, 이간 이런 걸로 표현되고 두려움과 불안 등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은 악한 것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악은 그 자체가 분열과 다툼이기 때문에 악이 있는 자리에 분노와 분열이 파생되어서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보혈 따라 말씀 보고 보혈 따라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말이에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발생돼요. 자연적으로 발생되니까 악이 자라면 여러분 죄성이 나오고 죄성이 나오면 죄를 짓고 타락을 하게 되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이 대가를 여러분들이 지불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책임감에 눌려갖고 여러분 자꾸 무너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 보혈의 그 아름다운 속량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하늘 아래 어떤 인간이 완전히 선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말이에요. 우상 숭배하여 조금 편하게 살고 빨리 성공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마음이 단 한 올이라도 없을까요? 단 한 올의 악한 마음도 사심도 없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겼을 때 악한 영을 마중하러 나가는 사심이나 탐욕이나 탄심이나 악한 정욕이나 악한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악령은 말이에요. 사람 마음을 보고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 사람 마음속에 악한 영이 불어넣는 분노, 탄심, 시기, 질투, 교만 이런 것은요 채워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여러분 끊임없이 삶의 갈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서 우상 숭배할 때 다가온 탄심이 떠나가고 악한 정욕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말이요 이런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탄심,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요 절대로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내가 맞다라고 외치면서 모든 것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마음의 감동까지만 있으면 이것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부활로 의로워졌음을 늘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고 악을 씻고 부활로 의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착각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범죄, 고범죄로 넘어져서 또 죄를 지었구나 이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극복하려고 하면 말이에요. 악은 더욱더 기승을 부립니다. 내려놓으세요. 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내려놓은 것처럼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 만약에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에베소서 1장 23절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함이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로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모든 선한 것은 교회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인생은 말이에요. 사람 말이에요. 마음의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영끼리 부딪힐 때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2, 13절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에베소 6장 12, 13절.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악한 날에 승리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여러분의 인생의 두 가지 특징을 가져와요. 첫째, 여러분의 인생이 메마른 상태에서 분노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가난한 교만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메마른 상태에서 분노해요. 이것은 가난한 교만이에요. 가난한 교만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내가 넘어졌으니까 너도 넘어져야 된다 이렇게 되어버려요. 로마서 1장 32절처럼 됩니다. 로마서 1장 3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올파하느니라. 분노와 파괴의 악한 영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몰고 가요. 여러분 마음을 상실하게 하고 영혼조차 잃어버리게 만들고 계속 지옥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와 파괴의 악한 영이 주인 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혼자 싸우다가 자기 책임을 다 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은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지옥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죠. 8장 6절 이하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여러분 주의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교회의 사랑은 말이에요. 십자가 사랑이에요. 수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때 여러분 수평으로 사랑이 이루어져요. 이걸 정확히 깨닫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주되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보혈을 흘러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삶은 빌보 4장 19절이 증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귀를 씻고 들으시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어두운 기운이 떠나갈 것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마귀의 기운이 떠나갈 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단의 영들이 왜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고 가난한 교만에 빠지게 하는지 이제부터 알려드립니다. 오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20년 목회하면서 설교를 참 잘하신다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오늘 전화 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묻는 거예요. 바벨 탐방 아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 탐방이 뭐예요, 여러분? 바벨탑 구경하러 가는 것입니까? 아니요.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기성교회 예배에 출석해서 설교를 듣고 비판하게 하는 이단 행위. 기성교회 예배에 출석해 설교를 듣고 비교하게 하는 행위. 이것이 바벨 탐방이에요. 바벨 탐방이라는 건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바벨론은 사단의 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신천지나 이런 데서는 바로 교인 만들지 않아요. 복음방 해가지고 주변에 카페나 이런 데서 교육시키고 센터에 데려가서 교육시키고 교회 가입시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바벨 탐방을 센터 교육생들부터 이제 조금 신천지가 되었거나 동일한 방법을 쓰는 이단이 있는데 거기 어디냐? 안상홍 증인회. 안상홍 증인회 여러분, 아이들을 싹쓸이 요즘 하고 있죠. 거기에 똑같은 교육을 시켜요. 바벨 탐방이라는 게 뭐냐? 센터 교육생부터 시작해서 이단교회 다니는 자기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섭외부라고 하는 내부 부서에 할당을 줍니다. 오산 동탄구역에서는 1명, 2명, 4명 짝져서 이번 주에 일반교회, 기성교회 가서 바벨 탐방하고 오세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일반교회 가서 보고 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예배 때 가서 말이에요. 2인 1조로 교회 가서 말씀 듣다가 나옵니다. 보통은 2인 1조예요. 혼자 갔다가는 못 돌아오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은사나 성령 불 받는 교회 가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서 깨어지고 회개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이런 시대가 되었느냐? 공산주의 영이 창궐하니까 이단들도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더 큰, 자기네가 생각할 때 더 큰 마귀가 왔거든요, 여러분. 바알세불보다 더 큰 사단이 와버렸거든요. 가난이 창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적으로 설교 잘한다고 하시는 분이 전화한 이유가 있겠죠. 상처받았다는 것이. 왜 그러느냐?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이단들과는 다르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면 말이에요. 60이 되신 분이시니까, 넘으셨으니까 과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간증도 할 수 있고 신변 잡기도 할 수 있는데 듣고 오면 이단 중에 선배 이단이 뭐라고 얘기하냐? 충고하는 거죠. 아유, 전 목사님 말씀 준비 제대로 안 했네.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말을 툭 던져버려요. 이게 던지기 기법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들의 교회가 훨씬 낫다고 하면서 이단의 체제 우월성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무슨 체제 우월성을 이걸 말이에요. 나누고 있습니까? 공산주의예요? 회사입니까? 정당한 비교가 아니죠. 한번 보세요. 이단들은 센터에서 자료받고 이런 자 저런 자 도움으로 받고 준비하고 강의를 합니다. 특히 안식교 같은 경우는 에드워드 김, 데이비드 홍 이래가지고 유튜버를 점령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 한 사람 설교 준비한 60명이 도와줘요, 여러분. 안경테 색깔까지도 정해서 그리고 제스처까지도 연습시켜요. 그러고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한 편씩 나오는데 자, 지금 전화 주신 이 선배 목사님도 주 5회 설교해요. 저보다는 저는 한 10회 하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나 조지 해필드 목사님은 52시간 설교했으니까 더 하겠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 전하고 돌아서면 설교하기 바쁜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바벨 탐방이라고 하는 것이 첫째, 교회를 대적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원수로 여기라고 가르치면서 교회에 찾아가서 준비 안 된 것들도 자꾸 들어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 잘 못 준비하시는 나이 드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계시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정당한 비교가 됩니까? 자신들은 일주일 내내 말씀 연구하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말이에요.
말씀이 우리 교회는 좋습니다 이럴 때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 기성교회 목사님들 중에서 서울에 계신 노 목사님, 노시성을 가진 목사님 이런 분들은요 정말 유학도 하시고 말씀 연구도 많이 하고 자기 친구들이 만든 강해집 이런 강해집들도 뭐 열심히 보고 해가지고 철저하게 말씀 연구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일목요연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 주에는 다른 말씀 전하기 위해서 또 일주일을 준비해요. 그런데 이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써먹은 거 또 써먹고 써먹은 거 또 써먹고 그리고 보완하고 그러면서 우리 말씀 좋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5회 준비하는 사람들, 주 10회 하는 사람들 이 정도 분량 따라 올려 한다면 이 이단들은 죽어도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니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마음의 감동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죽어요 여러분. 한국 기성교회가 힘을 잃어갔던 것이 고신척이라고 하는 부산을 위치로 한 고려신학대학원 출신들도 자꾸 넘어졌던 이유가 고린도서 3장 6절에 걸리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씀 앞에 인도함 받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영이 함께 가야 살아요 여러분. 그런데 고신층 목사님들도 말씀 앞에 막 휘청휘청 하는데 말이에요. 이제 말이에요 교회 얼마 나오지 않은 성도들을 자꾸 미혹해서 데려가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걸 일명 이단들은 산옮기기라고 합니다. 기존에 목회 잘하시던 분들, 전도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에게 접근해요. 접근 기준도 간단합니다. 뭐냐?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이뻐야 돼요 여러분. 팔아먹기 위해서 이뻐야 돼요 여러분. 부모는 권력이 있어야 돼요. 명예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럼 악착같이 달려들어요 여러분. 그리고 평등하게 대한다고 하면서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가난하거나 밥 벌어먹고 사느라고 힘이 든데 말씀 좀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 원합니다. 이러면은요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나중에 한다고. 그런데 얼굴 좀 이쁘고 돈 좀 있다 그러면 악착같이 달라붙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돈 빼내고 여자애들 외국으로 보내고 미국 해외 투자 사기에서 이름 번호 나이 이런 것들 부모 인적사항 다 넘기니까 캄보디아 사건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들이 절대 못하는 설교가 있어요. 보혈 설교 못합니다. 보혈자만 들어가면 심장이 움직여가지고 안 돼요.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보혈 없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조금 전합니다. 4월 달에 부활 조금 전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전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부활이 보혈을 불러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보혈이 불러오면 성령이 역사하다 보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상담도 절대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는 상담 못하게 합니다. 은사자와 절대로 상담하지 마라. 다 파악된다. 그러니까 근데 상담하고 왔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협조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 협박해버려요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될 것이다.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바로 저에게 달려오세요. 그 교회 앞에서는 무조건 불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담임 목사님 성도들 약점을 다 적어서 올려보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핸드폰 관리 잘하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 관리 잘하고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눌한 영이 있으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갑자기 무기력해지고 힘이 빠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고 아이들은 그루밍으로 빠져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 다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버려. 그러니까 이단이 무엇이에요? 다 똑같은데 끝이 달라요 여러분. 끝은 지옥입니다. 지옥이 예비되었는데 무슨 풍요함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고 제가 보았을 때 강의 설교는 제가 이분 보면 말이에요. 이분 앞에 저절로 겸손해져. 대한민국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로 잘하시는데 그런 분이 왜 화가 났을까요?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자기 욕을 자꾸 하더라는 것이 말씀 따라서 자꾸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성령님도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위주예요. 그런데도 욕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말이에요. 성경 공부 따로 하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성경 쓰는 성경책 견본들 두꺼운 거 있죠. 성경보다도 더 비싼 성경 쓰는 노트 사가지고 그거 적고 있더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고 뭐 자신의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 안 듣는다는 것이에요. 노트 사서 그거 쓰고 있고 약점 잡아가면서 주말 저녁에 보고서, 이단들에게 보고서 쓰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깨어있을 필요도 없다고 이분이 표현했어요. 예배 시간에는 깨어있을 필요도 없고 조그마한 약점이라도, 설교하다 기침이라도 하면 건강이 안 좋아서 곧 넘어질 거니까 이 교회 자체가 산옮기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산을 옮겨가지고 자기네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건 어린아이들 입에서, 그 집 자식들 입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략을 해도 돼, 이건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모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이단이나 신천지가 자기들 뜻에 맞춰서 짜놓는 판이에요. 뭐냐? 고린도전서 이렇게 해줘.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식으로 전하라. 그건 말이에요.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전하고, 미국 사람에게는 미국말로 전하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말로 그 풍습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때 거짓말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설교 내용과 똑같은 거, 치욕과 모욕으로 악한 것이 들어오면 자꾸 협박한다는 것이, 너 그때 나하고 같이 들었잖아. 그리고 우연을 가장해서 자꾸 만난다는, 당근마켓, 문화센터, 백화점, 그 다음에 뭐 홈플러스 같은 데서 우연을 가장해서 자꾸 만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집중한다고요? 첫째, 돈 있는 사람. 두 번째, 외모가 반듯한 남자나 여자들. 그 다음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악착같이 매달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투자 사기를 벌이고 그러고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이런 사건들 알았을 때 그 목사님은 강대상에서 기침조차 못하는 목사님 되었어요. 넥타이도 반듯하게 다시 메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박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건강이 괜찮습니까? 이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구기자 이거 권사님들이나 예배부가 만들어주거든요. 이 자들이 이렇게 예언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도 건강을 지키는 이유는, 안 죽는 이유는 구기자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구기자가 몸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그리고 우리처럼 보혈로 설교하는 교회에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보혈 설교했기 때문에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맞는 이야기예요. 보혈을 따라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주 작은 것 앞에서 갑자기 누군가 무너지고 그런다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성격이 강팍해져요, 여러분. 갑자기 악랄해져요, 여러분. 갑자기 독해져요, 여러분. 왜 그러냐? 이단 지옥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는 부욕해 되지 않습니다. 이 감정신앙이 사라져야 돼요. 마귀와 이단들은 마음만 건드려 놓고 악만 자라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악한 거죠, 여러분. 악함이 튀어나오는 거죠. 무조건 불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기네 편이 아닌 사람들은 다 바벨탑 원리를 따라서 다 바벨이라고 불러버려요, 여러분. 대적해버리는 것이에요. 다 왕따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견뎌나가느냐, 뭐 견디거나 말거나,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저 올바로 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보혈이 함께하고 광복의 복음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들도 보혈을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어떤 자들이 와가지고 너는 범죄하였고 계속 죄를 지을 것이고 저번에도 투자 사기할 때 같이 동참했으니까, 너도 이단교육 몇 번 받았으니까, 여러분의 담임 목사한테 그거 들키면 죽으니까 절대 들키지 마자, 이런 자들이 있으면 괜찮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자신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영권을 잘 알죠. 상담을 다른 데 가서 받으라 그래요. 어디 가서 이단들한테, 그 더러운 것들한테 머리를 뒤밀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의 정보가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할 말들만 해주는 거예요.
갈증 나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머리를 밟혀버린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안 듭니다. 영권이 있는 사람에게 상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권은 절대, 영의 법칙은 강대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영권이 자라야지 강대상에서 영권이 커지기 시작하면 빵부스러기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덩어리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교회 소중함을 알고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우리 권사님들 감사합니다. 구기자 줘가지고 제가 아프지 않고 매 시간마다 구기자 마셔가지고 건강해갖고 이런 소리 듣게 하시니까 정말 감사드려요. 네. 그러니까 그분은 그런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목회도 좀 크게 하시죠. 어느 순간부터 정말 한평생 양복 한 벌로 살아가려고 했던 마음 먹으신 분인데 양복 다 교체해버렸어요. 네. 양복 가지고 말이에요. 실밥이 이렇게 나왔다고. 양복을 오래 입은 실밥이 나오죠. 그럼 안 나오겠어요? 예? 20년, 30년을 입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거 입고 이제 마지막 갈 준비하였더니 사람이 말이에요. 게을러가지고, 양복 세탁소도 안 갖다 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날부로 양복 싹 바꿔버리고, 구두 바꿔버리고, 넥타이까지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도 넥타이 하나 보내줄까? 그래서 저는 넥타이가 넘칩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된 참소가 있으면 어떠냐? 이단짓 하는 인생들도 한국교회에서 잘 들을지어다. 천국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다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에서 그 여러분의 인생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예요. 그 성령으로 말씀 앞에 준비할 때 문자적으로 믿으면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으로, 영으로 믿으면 생명인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앞자리에 보혈이 지나가면 교회의 뿌림피, 하나님의 뿌림피가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은 충만하게 복받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점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어린 자녀들 앞길도 열리기 시작하고 공부하는 자녀들도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눌해지지 않아요. 무기력해지지 않아요. 힘이 빠져서 비실비실 거리지도 않습니다. 봄날 동쪽에서 햇빛이 떠오를 때 눈 녹은 상태에서 여러분 겨울을 이기고 난 꽃들이 생명력 있게 확 피어나는 것처럼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를 마치려 하면은 보혈 따라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왜냐?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이나 이단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죽을 각오를 하고 덤비라고. 너희는 죽으면은 지옥 가지만 우리는 가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썩은 것들이 말이에요. 우리 어리고 젊은 영혼들을 훔쳐다가 투자 사기 버려가지고 캄보디아 그 하늘 아래서도 죽게 만들어버려요.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있는 한 말이에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눌해져요. 이단짓 하려면 이 시대 어리석은 인생들이 똑바로 들을지어다. 가족과 자식들의 몫은 담보로 너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지어다. 바로 그러죠. 주의 종들의 선포 중에서 제일 무서운 선포가 나의 원수 갚음은, 나의 복수는 주께 맡깁니다. 이 선포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하면 너 이리와 종아리 걷어, 이럴 수 있는 분들이 더 직접적이고 사랑이 넘치고 그 순간에 딱 끝나버리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리신 대로 한평생을 두고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토설기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녁 시간에 이제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넥타이를 풀고 마음껏 기도하고 있다고. 이거 작은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그 주의 종들이 평생을 잘못 살았다고요? 한평생 양복 한 켤레, 구두만 좀 바꾸고 뒤꿈치 바꿔가지고 한평생 신고 살아온 분이에요. 어느 날 저는 그분의 구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겨울날 보니까 거기에 못을 박았어요, 뒤축에다가. 왜냐? 못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 신고 버리겠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렇게 오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 이단들은, 지옥 갈 이단들은
그런 분들마저도 공격해가지고 정말 비참한 지경까지 몰아붙여야지 되겠느냐? 회개할지어다. 죽을 각오를 못하는 자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죽어진 그런 분들을 건들고 있는 것이에요. 똑바로 회개하고 올바르게 신앙생활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참소할 때 나타나는 인간의 특징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짓된 참소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보혈 따라 마음을 씻고 성령으로 여러분의 속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 안에서 느낌 혹은 자신의 행위에서 여러분 사단이 틀렸다는 것을 충만하게 충분히 증거하려는 마음이 올라오면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이런 마음이 사라질저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온 사단의 참소가 틀렸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알았으면 그 상태로 여러분 자유지는 생각까지예요. 여러분이 이걸 고치려고 애를 쓰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음에서 영적 전투가 극심하여 여러분이 하루 종일 지쳐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예수 피로 마음의 영의 전쟁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 피로 내 마음을 씻습니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요렇게 강하게 대처해도 문제가 되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무 약하게 대처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빠져들어 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다 말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이러는데 갑자기 눈 감아요, 여러분. 눈 감고 그렇지, 나는 할 수 없지, 하나님께 맡겨야지 이러고 얼른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계속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극단에 빠져가지고 또 다른 상처가 올라와 버려요. 또 다른 상처가 또 올라와 버려요. 그러면 신체의 절망이 바위돌 굴러오듯이 굴러들어와서 여러분들을 폭발시켜 버려요. 그 여러분들 어떡하냐? 으악하고 굴복해 버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 버리죠. 머리를 저기 벽에다 부딪혀 죽어버릴까? 이렇게까지 돼요.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단의 가장 강력하고 흉악한 무기는 참소예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이런 참소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려고 지금 무엇을 준비하거나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스스로의 약한 마음이 나와서 참소가 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 피로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는 참소의 영, 무기력하게 하는 영은 떠나가라고 외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단은 우리의 죄를 일일이 지적해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약한 사람입니까? 욥이 당했어요,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내 인생을 지적질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피로 사라질저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말이에요.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는요, 교회의 질서를 따라 한 홀이도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집중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것만이 마귀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악하게 금방 넘어요. 그냥 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악하게 넘어지니까 악이 전염되어 버려요. 악이 전염되어 버리니까 나중에 그 악함을 전하는 인생들이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 사람끼리니까 너가 책임져야지. 너가 투자 사기 버리자고 했잖아. 너가 책임져야지. 내 자식 찾아와. 막 이렇게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감당을 못하게 되니까 산다 죽는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그 시간에 구별의 영이 들어가서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았고 침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한때 성찬을 취하였지. 아버지께 돌아가자.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고 와서 얼른 상담하고 이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단은 그래서 이단에서 있었고 탈퇴한 인생들, 무엇이 뭐 그렇게 잘나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인생들을 위로합니다. 이단은 재앙이라고 얘기했어요. 집안의 재앙인 것이 여러분. 이걸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마귀의 참소를 대항하면은 여러분 이단 못 이겨요, 여러분. 우연히 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인생들도 있다고 하죠.
자네 지금 다니던 교회에서 나오면은 너 다리가 부러질 거야 이래. 한복 입고 남들이 보면 도를 아십니까? 대순줄리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 사람의 정보를 철저하게 분석해가지고 학교 가는 길에 한복 입고 우아하게 서 있다고 얘기하는 신천지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들까지도 있어요. 당근마켓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신천지야. 이런 인생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런데 넘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로부터 참소당하고 자기 마음이 주인 되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땀 흘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고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충성하는 은혜가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소를 통하여서 사단은 항상 성공할 것 같은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이미 무너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비웃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한국교회 성도들은, 교인들은 무기력하게 되어버려요.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은 보혈 따라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 안에서 내용은 이런 것이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상은 유일신 사상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예수 핏불에 믿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보혈은 사단의 참소를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이단들에게 보혈을 뿌립니다. 그 어떤 신학자는 이제 전화 주신 목사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 이단들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공산주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뭐 이러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면은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고 휴전선이 쭉 그어졌죠. 김일성이가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를 이제 이 나라에서 그리고 북한에서 종교의 아편 기독교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선포한 것이 1964년도였는데 그 64년도에 보니까 절도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절도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향교, 유교 향교도 다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미 다른 종교는 다 없어졌어요. 꼭 이럴 때 말이에요. 힌두교나 이슬람은 그때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도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64년도에 그렇게 선포하는데 68년도에 땅굴 밑에서 땅 밑에서 14명이 목사님과 몇 가족이 발견되었어요. 그 자리에서 다 거의 총살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독교가 사라지면 어떤 것이 나오냐? 샤머니즘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런 데 보면은 그 이야기가 맞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가장 미개한 종교가 뜹니다. 샤머니즘, 무속의 영이 떠버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탈북하려고 하는데 사람 말 들고 옆집에 할머니한테 가서 물어요. 무속의 영 무당이라고 생각하니까. 물어서 두만강을 건너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 하면 그거 놓고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단 산단 소리 듣고 이런 것들을 없애자고 얘기할 때 빨리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풍성함과 충만함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단짓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이 다가왔을 때는 나이 든 여러분들은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서 절대 대항할 수도 없고 불가항력적이에요. 내 자식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왜 이러니? 이러고 울면서 후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지 않으면 길가에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이단짓 한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아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걸 내려놓고 말씀 앞에 바로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3장 보세요. 전도서 3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18절로부터 21절까지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러분, 영이 죽어서 짐승처럼 바뀌면 그 혼은 지옥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러나 전도서 12장 7절처럼 여러분의 영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을 깨우는 청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날 말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 전화를 받고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도 아직까지 이 나라가 공산마귀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다는 뜻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한 최대한 보혈로 기도하고 최대한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요, 하나님의 국률을 기다리세요. 여러분, 시편 103편 13절로부터 14절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자,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다. 15절 읽어주세요.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풀과 같이 소멸될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매 말이에요. 50이 넘도록 목회했고 20년간 달려왔어요. 여러분, 그동안 붙잡아 주시고 한 번도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믿음의 형제들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피 뿌린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 대화 방법이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자, 어디에 말이에요, 뭘 사러 가자 그래도 무슨 요일입니까? 물어봐요. 그날이 무슨 요일입니까? 목요일? 목요일입니다. 이러면 대답이 뭐냐? 노예요. 100%. 왜냐? 그날은 순혈붕이 하나 드린 날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그날이 화요일입니다. 이러면 갔다가 6시까지는 돌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저녁에 구국기도회 해야 되니까. 이런 식인 것이에요. 여러분, 월요일 날은요, 스스로 기도하는 기도회 멤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로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래, 월요일 날이 어떻게 보면 어마무시하게 값진 거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어서 기도를 인도하고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기도 인도하는 것이에요. 토요일 날도 기도하는 분들이 저녁에 계신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기도로 말씀으로 보혈 따라 보존되어 성령이 지켜주니까 한 달 한 달 살았던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 보고 왜 안 무너지냐 하면 저도 할 길이 없어요. 그래, 자기들이 자체에 분석해갖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보혈 따라서 보혈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무너졌다고. 예? 보혈 따라서 안 무너진 건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피가 있는 자리에도 절대 무너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아, 또 있죠. 구기자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있습니다. 건강 안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참소하고 있어요. 인간들이 그렇게 악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 빨리 쓰러서 죽는다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놓고 넘어지면 우리가 산홍기기에 교회 차지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안 넘어지니까 어떤 일 벌어지냐? 구기자 핑계대고 보혈 핑계대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50년 넘게 살아왔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두렵겠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대한민국을 살리는 기름을 선포하는 것이고 북녘 땅에도 교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이니까 여러분은 예수 피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장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고백으로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보혈 따라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건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래 순혈의 피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영광의 영 성령님이 함께하여 여러분들이 부활에 참여한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증거를 가지려면 여러분 이런 가장 강력한 증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에서 예수 핏부림을 당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모든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절로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로운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순종하겠습니다. 끊임없이 결단하는데 10분도 안 되어서 넘어지는 자기 자신들을 볼 때 참소해버려, 자기 마음을. 왜 그럴까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이 거룩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면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니라. 성령과 보혈과 말씀은 하나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로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여러분들은 보혈을 체험하고 보혈을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혈로 영광 잡고 올려드리세요. 여러분, 인생 시간 금방 갑니다. 10년 20년 금방 가요. 그때도 이단 짓 하고 있겠습니까? 그때도 이상한 짓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혈기 사라지고 나면 혈기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편의점 신앙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부활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한번 외쳐 보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렇게 외쳐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보혈로 기도하고 각방마다 예수의 피를 뿌려주고 온전케 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순혈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병이 치유되고 모든 연약한 것이 치유되는 가운데 고산 자녀들에게 귀한 은혜가 드러날지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십자가의 보혈로 땅끝까지 점령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로 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나와서 348장 드리고 348장 드리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